2025년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반대 사람 얼굴 보시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2025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수고하고 애써도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던져질 때가 많죠. 너무 뜻밖의 일을 만나고 아주 당황하게 되곤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니까요, 참 빅 이슈들이 많았어요.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들 것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던 작년 12.3 계엄 여파로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웠고요. 올 연초에는 이제 탄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그 결정이 나기까지 많이 혼돈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온 국민의 저항 속에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주변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목장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역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만족. 올 한 해 2025년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은 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떠세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놓고 25년을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자, 만족과 반대되는 낱말이 있죠. 뭐죠?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뭡니까? 부족이죠. 만족에 반대되는 말로 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로 소개되는 여기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란 단어를 놓고 여러분 개인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뭐 조금 부족하지,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 뭐 그런 느낌입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를 놓고 볼 때요, 이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을까요? 이 땅 한반도 역사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산 적이 있었을까? 어떻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집,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건강이나 기대 수명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60 회갑이 얼마나 큰 잔치였습니까? 그리고 70은 아주 드물게 온다 그래서 고희 그랬어요. 송나라의 두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 70 고래희라,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희라는 단어를 따왔습니다. 근데 요즘 70세는 나이 들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할머니 느낌들이 안 납니다. 70이 넘으셨어도요. 다 되셨어도요. 제 바깥 사돈이 올 70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워요. 주변에서 다 너무 아쉬워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우리 인생살이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낱말로 바꾸면 결핍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독 그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개인마다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선포는 어떻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탄절에 암송할 때 이 구절도 들어가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 형편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이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고 어쩌면 굉장한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정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암울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표현이 또 나와요?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지켜보는, 노려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형편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핍의 상태가 아주 짙어요. 심한 결핍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의 시제가요, 미완료입니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기대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울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딱 두 부분이잖아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두 덩어리예요. 자, 이 두 덩어리를 딱 반으로 쪼개 가지고요. 이 두 덩어리니까 우리가 천칭저울이라고 하잖아요. 딱 양쪽에 올려놓으면 어느 한쪽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덩어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내 부족함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실하고 내 삶의 부족함하고 두 덩어리를 놓고 천칭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어디가 더 무거워요? 내 부족함이 더 무겁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더 무겁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어떤 사실이 더 무겁고 큰 사실이냐라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내 부족함이 크고 무겁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는 그것을 무게로 올려놨을 때 그 무게와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라고 해도요, 그래도 내 짐이 진짜 더 무거워,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분도 있긴 있어요. 더러 내 짐이 진짜 무겁다고, 무엇과 비교하겠어,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무겁습니다. 삶에서 느끼는 부족함, 결핍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더러는 육체의 연약함이, 질병이, 그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더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결핍이 내 마음에 깊은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짐은 어떻습니까?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 가족 때문에 느끼는 그 무거움, 또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 등등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원수의 위협이 매우 무겁지만요, 어디에 더 무게를 크게 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큰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로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양처럼 심히 미력한 인생의 목자가 되어준다는 사실,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 엄청난 무게로 내 영혼에 새겨 넣은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숱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요. 그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믿음을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현실에 맞서고 현실을 헤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이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며 집안의 양떼를 돌보며 자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치던 그 목자로서의 삶을 이 시편의 이미지로 담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 목자가 쓰는 도구가 나와요. 무엇과 무엇이 나오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자, 요즘 같으면요, 대형 마트 가서 사든지 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에 목자들이 사용하는 이 지팡이, 막대기는요, 각자 자기들이 이 올리브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그려놓은 성화 그림, 양들을 치는 목자에 더러 양을 목에 지기도 하고, 그 예수님 이미지 있잖아요. 보면 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지팡이 끝이 대개는 이렇게 물음표처럼 동그란 고리가 있는 지팡이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의 모양도 이제 올리브 나무에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구부러진 거를 잘라가지고 그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언제 쓰냐면요, 양이 잘못 가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딱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기거나 건져낼 때 그 지팡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하고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찔러봐요. 웅덩이 같은데 깊이가 얼마나 되나, 그런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막대기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좀 이미지가 뉘앙스가 애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몽둥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을 그런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뭉툭한, 끝이 이게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끝이 뭉툭한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팔 길이보다 길거나 좀 짧거나 한 이런 몽둥이를, 방망이를 큰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 대게 이 허리춤에 차고 다녀요. 자, 이건 어느 용도로 쓰냐면요, 이 몽둥이를, 이 막대기를 양들이 저기 가고 있으면 그 앞에다 툭 던져요. 이리 가라고 방향을 정해줄 때 그쪽으로 던져놓으면 양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도는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양을 해치려는 맹수가 나타나면
이 몽둥이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끝이 뭉퉁한 걸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때려서 눕히 쓰러뜨리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년 예배에서 제가 특히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따른다는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따른다는 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접두사를 한 글자 붙이면요, 뒤따르리니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목자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따라요. 물론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기도 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할 때 앞에서 이끄는 이미지지만 이 뒷부분의 이미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뒤따르면서 양들을 앞으로 보내고 앞에 가게 하면서 뒤따르면서 살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그냥 앞에서 끌어갈 수도 있지만 뒤따른다고 하는 경우라면요, 양에 대해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양을 앞세우고 뒤따라가요. 그러면 그 양들이 어떤 자태이기를 바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분간하면서 자주적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목자가 모든 길을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게 아니라 목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리 가면 목자가 가기를 바라는 길이겠구나 하고 양이 스스로 자기 길을 자주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태를 목자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이 성숙한 양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성숙하다면, 잘 컸다면 웬만한 길은 혼자서 잘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이 앞서가니까요, 목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인지하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목자님께서 뒤따라오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뒤따라오시는 목자를 신뢰하고 앞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가라는 건 아니죠. 한 번씩 돌아보겠죠. 목자님이 따라온다, 뒤따라오신다, 지켜본다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때요? 환히 웃고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그 목자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길을 즐겁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해치는 원수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길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와 악의 공격이 상존하는 그런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뒤따르는 것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평안하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하는 그런 곡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3절 가사가 이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입니다. 잔잔한 미소로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재촉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를 뒤따른다고 할 때요, 뒤따르면서 막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뒤따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것 좀 봐라. 저 꼴꼬락선이 좀 봐라. 또 어떤 사람은 뒤따르면서 골탕 먹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등쳐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뒤따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인지 확실히 알잖아요.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을 위해서 친히 성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뒤따르시는 목자이신데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25년 끝자락,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5년을 마무리하면서요, 뒤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뒤돌아보면서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만 보지 마시고, 뒤돌아보면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고통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보이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뒤따르셨던 그 흔적, 그 손길들을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뒤따른 흔적들이 여러분 돌아보면 25년 이곳저곳 이 길 저 길에 분명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자, 1절 고백 다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마지막 절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 고백을 은혜로 누리면서 한 해를 접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치면서 마무리해 가면서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따르셨던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